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시는 그 장면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권위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루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6월절 그 주간을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것은 딱 6월절 그날만 입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주변, 즉 벳바게와 베다니 그 감람산 일대에 머무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또 잠시 주무실 때는 그 인근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방에서 주무시고 숙박하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전국에서 성인들이 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는 그 옛 도성, 그 성토에는 그 모든 인구들을 다 여러분 섭렵할 만한 그만한 이 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 옛 성터가 꽉 메워졌을 때 약 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되면 성 안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성 인근 바깥에서 주무신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루는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그 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날이 이르기 전, 6월절 날이 이르기 전 이제 먼 곳에서부터 걸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왔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늦지 않게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6월절 날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오셔가지고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걸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어제 있는 말씀 마지막 47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9장 47절 오늘 말씀 직전 두 계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4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미리 오셔서 도착하신 그 날로부터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시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대로 성전을 먼저 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성전에 가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가르쳤더라. 또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루만 머물고 딱 화목제만 드리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볼 일들을 다 볼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상당 기간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에 뜰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 특별히 성전 인근에서 가르치는 역할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고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락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쫑긋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 귀를 여러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 허락을 받거나 어떤 의무 때문에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이걸 누가 싫어했겠느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그 대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싫어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꾀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뭐 세금을 내는 거 아니 동전을 보여달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 음모를 짜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너가 이 성전 대제사장으로부터 혹은 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문을 하시고서는 너희가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대답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을 때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아멘.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에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서로 의논했다. 여러분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서로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여야 할까를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논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의논합니까? 보다 더 여러분 바른 대답,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사실은 의논의 과정이고 거기서 지혜를 모으고 합력하는 것이 의논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의논한 이유는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약 이 대답에 대한 진실한 의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 요한의 권위가 정말 어디서부터지? 그가 누구로부터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가 하는 행위를 보니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서로 의논하고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을 보니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좋아하니까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의 의논은 무엇이었냐면 옳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 답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바른 답과 옳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일까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답을 찾아 나서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예수님의 이 반문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로 그들이 논의하는 모습 그대로 바로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반문을 통해서 바로 이처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사람들의 여론 이런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결단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 무릇 누군가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릇 누군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생각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답 속에는 이미 이 반문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반문하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너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맡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걱정하며 살아가겠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돼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만약 누군가가 권위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이고 판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용에 보았더니 이제 농부들에게 이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나 있는 이 주인이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소출의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내주었던 그 농부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바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될 그 세를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연한 주인의 초청에 2번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란으로 여기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중동 문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주인이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다시 종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번만 보낸 게 아니라 2번째 보냈으면 그것만으로 선전포고인데 3번째 또 종을 보냈어요. 3번째 또 종을 보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때 상식으로 이해되는 그 인내심 그 이상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째까지도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진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도 남음이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할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원래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농부들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저들이 세를 내지 아니하네. 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아마 내 종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 종들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했든지 그랬던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농부들의 악한 마음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보냈으면, 아니 한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 많이 쳐줘서 2번이면 그래 설마 설사 그 주인의 종들이 실수를 해서 이 농부들이 그렇게 외면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까지도 보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종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는 이 농부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농부들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3번째 보내면 이번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그는 존대할 것이고 분명히 그들이 당연히 거기서 바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 오늘 말씀 비유에 나오는 3번 정도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거기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율례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런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전해주시기를 수백 년 동안 하셨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만 해도 우리가 무려 4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기까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를 존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도리어 논의하기를 그는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쳐서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더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봅니다. 더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당치도 않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돌이키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그 아들마저 죽이면 여러분 아버지의 인내심에는 그게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 농부들의 반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3번의 종을 보낸 이후에 아들을 보냈으면 아들만큼은 존대하려 생각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인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 아멘,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의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던 걸까요? 아닐까요?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제사장들은 몰랐던, 성전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은 허락을 받지 아니한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냐 그러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나간 후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가지고 가르친지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어떠한 비유인지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포도원 주인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지금 당연히 이 농부들이 악한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당연히 그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처단한다 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 악한 농부가 우리 이스라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종교적인 그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자, 지금은요, 무엇인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연상하셔야 돼요. 건축자는 누굽니까? 그거를 세워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워야만 하는 사람이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어요? 뭐 어떤 한 돌을 버렸어요. 이거는 쓸모없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우리나라 문화는 중심에 주축돌을 세워서 합니다. 우리나라 옛 건축들을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옛 건물들이 뭐 기와집 집은 다 나무로 짓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다 세월이 지나면 부패돼서 없어지는데, 여전히 남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한다면 바로 그 주축돌이 남게 되고 그 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축돌과 그 터를 보면 그 집의 대략적인 사이즈와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 방식이 그 주축돌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의 건축 방식은 어디가 주축이었냐, 어디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코너에 한 구석으로부터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돌이 딱 세워지면 그곳이 구석이 되어서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 또 그 돌이 데서부터 다른 쪽 방향으로 하나의 각이 생겨지면서 건물을 지어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버린 돌이요, 모퉁이에서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건축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버렸는데 그 버린 돌만 버려지고 다른 데서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처럼 엉뚱한 권위나 따지고 있는 그때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장자의 권세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버렸던 그 골고다의 자리에서, 그들이 외면했던 그 메시아의 자리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라고 한다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조차 외면했던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보혈의 피를 사모하는 회개한 유대인들과 또한 그 초대 교인들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또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까지 여러분 또 다른 그 다음의 시대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없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